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게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요, 광명 지방회 목회자들이 함께 세미나로 강원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주관하고 또 준비하면서 특히 선배 목회자들의 여러 목회 이야기와 그리고 또 많은 목회자들의 주제별 토론 시간을 갖고 또 준비된 그런 강의 시간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유익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코로나 이후 시대를 각 교회별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게 되었고요. 또 각 교회에서 잘 되어 있는 그런 장점들, 목회의 또 방향,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새롭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함께하는 시간마다요, 차로 이동한다던가 아니면 모인다 그런 시간마다 나누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은퇴를 앞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의 목회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어떤 분들보다도 조금 더 비중 있는, 뭐라 그럴까요, 더 애틋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회의 또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분들의 삶은 존경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보면 일평생 주를 위해 섬기다가 또 주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던 사람들의 메시지는 조금도 우리 가운데 긴장감을 주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그 고백은 유언과도 같은 고백,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믿음의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이끌었으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는 들어가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세 편의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곳이 바로 신명기서 말씀이죠. 신명기서는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당부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세 편의 설교는 반복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어느 신을 섬길지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엔 절절한 그 후손들을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권면이 담겨 있기 때문에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마음에 명심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로 알려진 이 디모데 후서는요,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또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목회자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서신, 그가 이제 처형될 날짜를 잡아놓고 마지막 서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아들이었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계속 눈에 밟혔을 것입니다. 뭐 뒤쪽으로 가다 보면 내용이 있죠. 난 누가만 내 옆에 있는데, 디모데야 나에게 좀 빨리 와라. 내가 춥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고, 그리고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사실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압송이 되고 결박이 되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는 알았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거를 좀 마다하고 내가 복음 사역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 길로 내가 가야 될 것인가. 그는 고민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사실 가게 되면 죽게 되고 압송이 되고 죽게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간에 누구를 만나죠?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그가 이제 오늘 한국까지 와서 함께 만나 교제하고 서로 목 놓아 울고 함께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곳에 있었던 눈물 흘렸던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잘 살 것 같은데 디모데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 목회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이뤄낼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 한마디로 더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럼 지금 같으면 뭐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얘기할 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처한 여러 어려움과 또 앞으로 짊어져야 될 그런 사명의 무게를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4절 보시면 뭐가 나오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을 보냈던 디모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그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 마음을 더욱더 기쁨이 가득 차게 하기 위함이에요.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모데를 위로하고 디모데와 함께함으로 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더욱더 어떻게 해요? 그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위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애틋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당시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외적으로는요,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가 이제 이미 시작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네로 황제의 성품을 알고 또 이렇게 돌아간 상황을 알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이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내적으로는요, 여러분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은요, 계속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게 됩니다. 뭐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은 여전히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명확한 것이 있었죠. 영지주의가 있었고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 사상 외에도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신천지라든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아니면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명확한 그런 이단이 있고 그걸 구별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런 구별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들로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고 신학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흐트러뜨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그 연합과 하나됨을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마음으로 빼앗기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 이단 사상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 불평과 갈등과 미움을 조장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입술 속에서 내가 바른 말씀 위에 서서 하는 말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나오는 고백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유난 떠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가? 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로 치부하지는 않는가? 우리 또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또 2장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6절입니다. 중요한 말씀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런 망령된 것, 여러분 헛된 것들에 자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요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접하는 거고요, 말씀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내고서 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2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결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왜 다툼이 나요? 문제는 뭐냐면요, 내 생각만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철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내 생각, 내 논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들은요 하루 일과 중에 무엇이 있었어요? 서로의 철학과 생각들을 서로 견주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캐논입니다. 기준입니다. 우리 삶의 잣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비추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논리가 다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어디에 비추어 봐야 됩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논리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는요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건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요 무엇보다 말씀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 어디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성경을 알고 지식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고 삼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찌르는 잣대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른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히 말씀을 배우고 겸손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도 성도도 누구도 다 동일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여러 가지 외적 내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실 듣게 됩니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요 디모데가 이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좀 두려워하고 낙심한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은혜의 줄기로 은혜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을 때에 디모데 잘하고 있다, 디모데 조금 더 힘을 내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낙심의 마음이 있는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다른 것을 위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다시 일깨워 주는 것이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일깨워 주는 것이 바른 삶의 방향을 찾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격려와 확신의 말을 하는데요. 5절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실 사람들마다요, 어떤 뭐 기질도 다르고 또 믿음의 배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사도 다른 것처럼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특별히 또 은혜되는 것들이 다르죠. 하나님은요, 이 디모데를 보실 때에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에 아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아도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거짓이 없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실한 그런 삶을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디모데야, 내 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잘 못하는 것 같고, 나는 구역장으로, 나는 교사로 섬길 때에 나는 그런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능력 주셨다고, 우리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어떤 섬기는 은사를 주셨다고, 그걸 가지고 있는 집사님 힘내시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말씀 보세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디모데는 3대째 주님을 믿는 그런 집안이구나. 이런 거 사실 부럽죠. 너무 좋아요. 이러면 이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는 뼈대에 있는 믿음의 가문이구나.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뭘 말하고 싶냐면, 디모데야, 너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외조모,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도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주셨고, 이것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도 유리게 인생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성장시켜 주셨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디모데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디모데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서 미리부터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의 위로와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예비하신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과 모든 계획을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함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신실하시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어요. 성도들의 어떤 믿음의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들어보면요, 어머니의 눈물, 또 할머니의 어떤 기도의 고백, 또 주변의 친구들을 통하여 그렇게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는 특별히 보니까 친구 따라서 교회 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그 신실한 주님은요, 디모데 하나님이시고요, 디모데의 삶을, 그 사역을 인도하신 분이시고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섬김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저희 집안에서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눈물과 전도와 다른 사람의 어떠한 그런 모든 섬김을 통하여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고 때로 섬기고 믿음의 일을 걸어갈 때 또 낙심이 되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디모데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낙심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디모데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동일하게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디모데를 바라보시며 외조모 루이스에게도 미리 역사하셨고 또 어머니 유니게에도 이미 역사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디모데 한 사람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믿음의 은혜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위해서 오히려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요, 참으로 어떤 마음일지 조금은 압니다. 여러분, 사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목회자인 아니면 한 사람의 또 성도인 저도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주의를 감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저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도구는 저도 될 수 있고 우리 모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돌보고 섬기고 도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우리 허락하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디모데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 근데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오직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이야. 하나님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셔.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디모데도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걸림돌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해나갈 때에 리더로 서게 되면 의견을 조율하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또 교사로서 일을 감당할 때도 사실 아이들이 잘 나와주고 따라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된 듯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또 교회를 멀리 떠나는 것 같고, 뭔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 같으면 다시 그냥 도루묵인 것 같고, 이럴 때는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렸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더 어려운 가운데 가게 되는가? 사실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오랫도록 100살 넘도록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얼마 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서는 사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바로 그의 마음에 나 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흔들리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바라보는 것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여러분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6절에서 이런 마음을 전하지요. 여러분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낙심해 있고 사도 바울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잘 줘야 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오지 못합니까?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 돌아가셔야 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참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 디모데에게 내 지금 마음은 내가 찾아가서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열정과 그 은혜를 다시 불일하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디모데의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그 디모데를 여러분 안수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 디모데는요, 신실하게 그 인생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 남은 인생, 디모데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그 마음이 애절한 마음으로 다시 불일듯하게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디모데의 모든 인생을 세밀하게 붙드시고 역사하셨고, 또 다른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또 다른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통하여 신실하게 디모데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실 많은 교회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능력도 또 모든 것도 이끄시고 역사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맺히는 건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복음의 삶, 또 은혜의 삶은요, 말씀으로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자라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조금 더 힘들고 내가 더 언짢고 내가 더 이런 것으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크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사람, 오늘 디모데의 인생을 책임졌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에 동참하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정말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잘 되길 바라시죠? 할렐루야. 아멘. 이 아멘이 적은 얘기는 요즘 자녀들로부터 속상한 일이 있거나 뭐 삐진 일이 있거나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어젠가요, 집에서 밥을 먹는데 저희 딸내미랑 밥을 먹었어요. 근데 생선을 먹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뭘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가시를 발라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발라진 것을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가시를 못 바를 정도로 애기는 아니에요. 근데 가시를 왜 발라주고 있을까요?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정말 애틋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뭘 주고 싶어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좋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바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영적인 비밀과 은혜를 디모데야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고난에 동참하는 게 힘들 수 있지만 아니야, 이거 축복이야, 이것이 기쁨이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야.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난 목회자 세미나에서요, 은퇴하신 목회자 한 분이 같이 가셨어요. 지방에 계신 분인데 재작년쯤 은퇴하셔서 한 1년 6개월 전에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재작년 말, 그러니까 작년 초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제가 말씀이 이런 겁니다. 나는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을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드렸대요. 여러분, 정말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부심도 있었대요. 뿌듯한 마음도 있었대요. 은퇴를 다 하고 나니까 나는 모든 걸 다 마쳤다. 나는 영광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뿌듯한 마음이 컸지요. 그 목사님은 정말 한눈 팔지 않고 힘든 목회자의 최선을 다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요,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이제 그 목회의 그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게 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써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도 이끌어 주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셨고,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목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난 평생 목회하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난 자부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깊이 깨달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셨고 주께 드릴 만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여러분, 많은 후배 목회자들이요, 지금의 수고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끌어가고 계심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러면 쓰임 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이곳에 우리가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좀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 받기 원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 영원토록 죽음의 지옥에 살아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삶을,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고난에 동참하는, 오히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연약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홀방에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에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함께 연합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좀 마칠 텐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사도벌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디모데를 안수하시고 그 인생을 다시 부릴 듯하게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기억하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를 통하여 지금의 바로 디모데가 있기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은 또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주님이라고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믿음의 길을 오직 주께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좋지만 동역자들을 통해 격려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디모데에게는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서로 문안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상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를 통하여
한 사람의 디모데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그냥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붙들어주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일어나 주님 향하여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 향하여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주의 일을 헌신하며 주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이고 전체 은혜입니다. 주님만의 그날까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저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디모데의 인생을 붙들어 책임지신 하나님 아버지, 베즈본 로이스와 어머니 인진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역사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삶을 통하여 그대 헌신한 눈물과 그대 신앙교육을 통하여 그대 가침을 통하여 올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연약한 자 주저에 주저앉아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여 고난에 동참하여 오히려 주의 영광 누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이여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을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을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성대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돌을 설동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격려하며 특별히 애절함으로 고백하는 것은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은 외주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회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 신실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일어나 주님을 노래하고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생각과 모든 더럽고 연약한 모든 것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로 인해 승리하는 함께 연합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우리 다섯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